이 우리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 교회에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고린도전서는 바로 그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던 음행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되죠. 고린도 교회 안에 참 이 문제가 적지 않게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1절 말씀을 보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실은 이 어쩌면 야곱의 집안에 이미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집안에 이미 이와 같은 일이 있었죠. 야곱의 첫째 아들이었던 르우벤이 자기의 서모가 되는 참 빌하와 간통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참 장자의 어떤 특권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의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참 자손들을, 그 집안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그리고 또 그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참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참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정말 참 어쩌면 그보다 더 심한 참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을 넘어서 아예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그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교만한 마음 상태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공동체 전체적으로 회개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 가운데에 참 이 문제를 진지하게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지경까지 되었으면 이미 교회로부터 출교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건징하고 치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대로 남겨두고 있는 그런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것은 두 번 생각할 일도 없는 거다. 이것은 당장에 참 건징하고 치리하고 출교를 했어야 마땅한 일이다. 참 그렇게 참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여 있을 때에, 이게 뭡니까? 사실은 이것은 우리 교회로 말하면 공동의회와 같은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전체가 함께 모였을 때 그 자리에는 너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함께하고 계시고, 그 자리에는 참 고린도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나의 영도 함께 있다. 그리고 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당장에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이다. 당장에 공동의회를 소집해서 참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5절 말씀이 참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시는, 지금까지 이렇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참 의견이 분분한 그런 말씀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첫째는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두 번째는 그 육체가 망한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 이게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난해 구절로, 어느 누구도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구절로 우리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요, 당장에 사탄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교회에서 쫓아내는, 출교하는 것을, 세상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체는 망하게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방탕한 죄의 삶 가운데 살게 되면, 그러면 그 인생이 피폐해지지 않겠습니까?
죄의 삶이 정말로 행복하고 즐거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죄의 길에 서면 그러면 관계가 내 주변의 사방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가운데 참 엄청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을 통과하게 되고 그리고 또 육체도 이렇게 병들고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한다. 그런 뜻이고요. 그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할 것입니다. 사실은 이 구절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예수 믿은 참 이 사람이 참 예수 믿고 세례받은 그 사람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출교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구원은 전혀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참 주 예수의 날에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한편으로 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예수 믿고 난 뒤에 정말 이렇게 무슨 짓이든지 다 해도 되는 거 맞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 맞는 겁니까? 이런 질문도 또 생기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참 여기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육체는 육체적인 삶을 사는 죄의 길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 어떤 전체 이런 사람들은 그냥 죄의 길에 서서 교회 공동체밖에 쫓아내어서 죄의 길에 서서 그냥 살다가 그거 어떻게 하냐 죽도록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셔야지. 대신에 이 영은 이게 사실은 이제 여기서 한글로 번역된 것은 그 사람의 육체, 그 사람의 영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헬라어를 원전은 이렇게 여지가 있거든요. 이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그래서 이것은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는 영적인 사람들, 교회 공동체는 이 죄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단호하게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참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온전하게 살도록 해서 구원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참 완전한 하나님께서 참 허락하신 구원의 확신 뭐 이런 것이 참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그런 해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어떤 때는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헷갈릴 때가. 근데 그때 너무 억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에 끼워 넣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야, 이 구절을 보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좀 이렇게 예수 믿고 난 뒤에 그냥 죄의 길에 서게 되면 이렇게 멸망당할 어쩌면 그런 여지가 남아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어떤 약간의 두려움과 불편함이 남아 있는 것 저는 뭐 이상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저는 그 모호한 가운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 받았다고 할 때요. 그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 받았으면 이 사람이 정말로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근데 이것은요 입으로 나 영접합니다. 나는 형식 뭐 이렇게 세례라는 그런 교회 의식을 통과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진짜가 신자가 되었는지 아닌지 그것은 옆에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그거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교회에서 출교당할 때 어떻겠습니까? 그죠? 단호한 교회 출교. 아마 교회에서 쫓겨나고 난 뒤에 그 마음속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구원 받은 하나님의 복음 앞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열매가 맺힐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진짜로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또 어떻겠습니까? 교회에서 단호하게 출교를 시키고 나면 야 그래 내가 진짜 제대로 회개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시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냥 너 이래도 괜찮아 저래도 괜찮아 그러면 이 사람은 실제로는 회개한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데 근데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착각하면서 여전히 죄를 즐기면서 살다가 몸은 교회 안에 있으나 영혼은 멸망당하고 마는 그런 일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지 교회에서 저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보여줄 때 이 사람들은 회개하는 길에 진정한 회개 길에 다시 설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참으로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겠구나. 저는 그래서 어느 쪽이든지 다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요. 저는 정말로 회개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부름받았기 때문에 무슨 참 어떤 죄의 길에 있어도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를 참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참 징계하시고 매질하셔서 다시 돌이키신다. 저는 완전한 구원도 믿고 이 말씀도 그 말씀에 비추어서 조금도 모순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해석을 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구절이 말씀하는 것은 이 심각한 명백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교회에서 치리하고 권징하고 출교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죄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랑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그들 가운데 은사 능력이 넘치는 것을 자랑했지요. 우리는 그래도 꽤 괜찮은 교회 아니야? 뭐 이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어디에 있어? 막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에 대한 그 교만과 뿌듯함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스물스물 올라오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애통해하지 않고 그것을 심각하게 보지 않고 그것을 방치하고 내버려두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죄가 누룩같이 작은 죄지만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이 죄에 대해서 명백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 탐욕 부리는 사람들, 약탈하는 사람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사실은 음행하는 사람들, 탐욕 부리는 사람들, 약탈하는 사람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 우리 VIP가 돼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야곱의 아들 르우벤 같은 사람도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지파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좀 그런 죄의 길에 서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참 VIP로 섬겨야 될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져주신 것 아닙니까? 우물가에 사마리아 우물가에 그 여인처럼 남편 5번 이렇게 참 거쳐가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그런 사람조차도 구원하시기 위한 거 아닌가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VIP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사람들과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겠다고 하면 아마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신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이나 탐욕이나 우상숭배나 중상이나 술 취하거나 약탈하거나 그러면 이 사람들 함께 먹지도 말라. 그냥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 그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저는 이 구절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지금 모이는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껏해야 우리 한 300~400명 모이는 교회에서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이 사람이 건강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남의 거 후려쳐먹는 그냥 폭리를 취하면서 다른 사람들 이렇게
취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나요?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참 건강한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딴 곳에 뭐 이렇게 음행하는 참 다른 성적인 파트너가 있는 이런 사람인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탐욕을 부리는 사람인지 뭐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원래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였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전제로 하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정교회예요. 집에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VIP였어요. 음행하고 탐욕하고 우상숭배하고 중상하고 술 취하고 약탈하는 이런 사람이 VIP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장에 초대했어요. 함께 교제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 달라요. 갈등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생깁니다. 공동체 가운데서 이것이 점점 드러나고 목장 안에서 그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사람이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런 죄의 길을 걷지 않고 사는 이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해 보이는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형제라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처음에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처럼 보이다가 목장 안에 같이 머물고 있는데, 공동체 안에 머물고 있는데 스물스물 죄의 길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나요? 주위에 있는 목장 식구들이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야, 너 예수님 영접했잖아. 예수님 네 주님이시잖아. 너 그렇게 살면 되겠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정교회 세팅 있잖아요. 집에서 모이는 교회 세팅 안에서는 여러분 그냥 이러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신앙의 길을 가다가 다시 죄의 길을 걷는데 형제 자매들로부터 참 우리 계속해서 권면을 받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갈등하고 씨름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권면을 무시하고 음행의 길에, 탐욕의 길에, 우상숭배의 길에, 중상모략하는 길에, 술 취하는 길에, 약탈하는 길에 계속해서 서 있으면 여러분 그때는 이건 더 이상 안 되는 거야. 너 계속 예수님 영접했다고 그러면서 너 이대로 살 거면 우리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없어. 여러분 그렇게 출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이 사람은요 정말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죠? 이 공동체의 그 아름다운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삶을 고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도 이게 내가 입으로만 말로만 회개했다고 회개가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진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영이 구원받는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죄에 대한 단호한 그런 태도가 없으면 사실은 구원의 문을 닫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구세군을 장시한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에 교회가 회개를 말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이렇게 생기게 될 것이다.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여러분 회개를 말하지 않으면요, 죄에 대한 단호한 선언이 없으면요, 우리는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문 자체가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VIP를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거 중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또 그만큼 중요한 것이 죄는 죄라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말하고, 그리고 교회에 참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정결함을 지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권징과 치리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로 서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면 권징도 있고 치리도 있습니까? 사실은 휴스턴 서울교회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는 권징과 치리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까지 없죠, 그렇죠?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를 설교하면서 주일날, 제가 아직까지 사실은 고린도전서를 설교를 아직 못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정말 설교하고 싶지만 못하는 본문들이 몇 개가 있어요. 요한복음,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근데 뭐 요한복음,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준비는 많이 이렇게 했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때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언제 선포해야 될지 뭐 기다리고 있는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참 공동체 전체에 선포되고 난 뒤에는 우리 교회에서 권징과 치리의 질서도 함께 세우는 그런 때가 되었으면 하고 기대하게 되고요. 새벽 가족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참 정말 영혼 구원이 진짜 구원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참 이렇게 권증하고 치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지금부터 미리 기도로 교회를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영답에서 잠깐 기도하고요.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교회가 죄에 대해서 단호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구원의 문마저 닫아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바로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면에서는 참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따뜻하게 품고 사랑하는 그런 VIP를 향한 섬김도 살아있고 동시에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그것에 대해서 참 명백하게 참 밝히는 아버지 하나님 죄에 대한 단호함도 동시에 살아있는 은혜도 진리도 동시에 살아있는 교회로 우리 다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시대의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참된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들다 어렵다 피곤하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입에 달고 다니는 그런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가족 내 부모님 내 친지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소중한 기회를 열어주셨다. 그래서 내가 섬김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겠다. 그런 단호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 한 마음으로 결심한 마음으로 이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 정말 우리 다운 가족들은 우리 부모님 가족 친지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생생하게 명백하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 되도록 그런 추석 명절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추석 명절을 복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절 끝나면서 삶공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공부에 참 강사님들 한 분 한 분 지금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깊은 은혜로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목회자 세미나도 아버지 하나님 참 형제 교회 민족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특권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이 시간을 섬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